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공통된 초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4대 족장의 이야기죠.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으신 아버지, 아비로 큰 존경을 받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많은 족속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의 아비로, 또 많은 백성들에게 열국에게 있어서 이 복을 전달하는 큰 아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이 아브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이 갈대아 우르 땅은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우르라는 이름에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동시에 우상을 만드는 산업도 이곳에서 발달하였습니다. 후에 이렇게 유적으로 보니까 이 지역에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문화가 아주 풍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서 그곳을 떠났고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란의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고 그 중간에 경유지로서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란 땅을 떠난 때는 언제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 하란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란에서 얻게 된 모든 재산과 또 식솔들을 다 데리고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전체 그 여정은 거리로 따지면요, 약 2,000km에 가까운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 시작은 늘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담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이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이 그 아담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은 아담의 여러 후손 중에 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조상으로 또한 세우셨죠.
노아의 아들들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아의 많은 아들들과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한 민족으로, 그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명령의 내용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은 하필이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 후사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필이면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나마 그가 의지하고 또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라 하셨습니다.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마저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온 배경을 떠나는 것이, 그 추억과 모든 기억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과 경제적인 여건들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문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이미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그 땅은 이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풍요하지 않은, 이제 너무나도 여러 가지 것들이 모자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의탁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내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러합니다.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필요 없기에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명령하신 후에 2절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이전에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의탁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100배로 갚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삶, 내세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경제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후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그에게 주셨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과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특히 노년에는 그것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 것은 이곳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천국이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느냐?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보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고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확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확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게 복을 주리니 복의 삶을 살라.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놓치면 아브라함은 그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간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얼마나 확고하게 약속하셨는지 3절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타인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할 때에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편에서 그의 생명과 모든 안위를 보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해를 입지 않도록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바로를 저주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입니다. 이 복은 당연히 육신의 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언약의 씨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내 가문에서 내 후사로 내 민족 가운데 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약간 의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가?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문장은 원어를 보면은 너는 복이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어떻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문장은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좀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너는 복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는 그 복을 가진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큰 복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여러 민족으로
각지로 흩어졌던 그 민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죠. 이것은 내 안에서, 너 안에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후사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무언가 복을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삶을 살아라.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씨를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여 그들도 그 복을 받게 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는 근원적인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사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비록 우리는 육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며 복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배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이 더 누려지고 더 풍성히 누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